삼손의 이야기를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삼손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뭔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주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 또 우리가 삼손처럼 겪을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16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외에도 우리 16장 전체를 같이 한번 더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16장 1절에 보면 가사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애로 들어갔더니 라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요, 바로 그 전 시간에 저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많은 어떤 여자 문제로 인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아내를 찾으러 갔다가 그 아내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블레셋 사람의 마을에 불을 피우고 그 사람들을 1000명이나 이제 죽이는 사건들을 좀 볼 수 있게 됐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가 그렇게 많은 어떤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싸움을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깨닫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실수하거나 혹은 어떤 어려움들을 당하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근데 삼손은 또 오늘 16장에서 한 여인에게 사랑을 느낍니다.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정말 그 시간적으로 보면 그 문제의 사건, 그 정말 드라마틱한 그러한 일들이 바로 며칠 전에 있었는데 또 한 여자를 보고 그 마음은 변함없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겠죠. 그런데 오늘도 삼손이 사랑하는 여자는 바로 블레셋에 있는 창녀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의 욕구, 자기의 사랑을 채우려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문제가 되었고 그것이 그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그럼에도 삼손은 아직도 요즘 얘기로 하자면 정신 차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고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삼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가 아니라 받은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아도요, 변화되지 않으면요, 그 은혜가 존국에는 그에게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단 한 번의 은혜를 받을지라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 구별된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지금도 더 많은 은혜를 구하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모습으로 바뀌려고 힘쓰는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만 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용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왜? 내가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은혜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요.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돌아다니십니까? 했더니 은혜 받으러 다닌대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 은혜를 쫓아다니는 사람의 모습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안 돼요. 은혜를 쫓아다니는데 은혜가 안 되는 삶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정말 주어지는 그 은혜에서만 머무르는 그런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더 많은 은혜를 소망하지 마시고요, 받은 은혜 가운데서 변화되는 삶을 꿈꾸십시오. 그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삼손이 지난 시간에 뭐라고 기도했죠? 에나꼬레라고 기도했잖아요. 부르짖는 자의 새. 그 절망에 목마름의 순간 하나님이 샘을 솟아나게 하셨어. 그의 갈증을 풀어주시고 다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셨던 그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오늘 그 고백을 다시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시간에 그가 부르짖었던 고백은 과연 뭘까? 정말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었는가? 아니면 원초적인 그의 필요에 의해서, 그 갈급함에 의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정말 원초적인 부르짖음이었을까? 결국에는 매우 원초적인 부르짖음에 머물러 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을 깊이 있게 고백하고 묵상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런 부르짖음에는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원초적인 부르짖음, 너무나 성숙되지 못한 그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걸 잘해야 돼요. 어떻게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짖는 건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부르짖음 속에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속에서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또 삼손은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삼손이 그 말에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그가 있는 그 집을 다 둘러쌉니다. 그러자 삼손은 그곳에서 또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힘으로, 보시면 대단해요. 기둥을 뽑고 막 집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뽑았으면 던져야 되는데 왜 그걸 다 짊어지고 가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이 났겠죠. 야, 저건 뭐야?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안전한 골짜기까지 피신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느꼈던 게 뭐냐면, 삼손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힘이 있지만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문제가 끊이지 않게 생긴다. 그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못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올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용해서 생기는 일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그런 문제들을 자꾸 허용해 주시는 이유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삼손은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멈추면 항상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삼손이 또 행동을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6장 4절에 보면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나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네. 로맨틱가예요 진짜. 이렇게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삼손은요 허투루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요. 요즘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뭐냐, 예전에는 한국의 여자들이 로망이 뭐였냐면 외국 남자친구 사귀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그런 게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백인 남자를 되게 좋아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사대주의죠, 사대주의. 근데 요즘에는요 한국 남자래요. 이거 영어 외국 사이트에서 나온 거예요. 기사가 나온 거예요. 외국 기사가. 한국말로 기사가 나온 게 아니라 외국 기사. 정말로. 왜 그런가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봤더니 한국 남자 우선 재밌대요. 되게 유머러스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남자요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찍는데요. 이벤트 잘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 남자들이요 여자들하고 커플룩도 입고요. 한국 남자들이요 선물도 잘해주고요. 한국 남자들이요 하여튼 여자들이 생각하는 정말 요즘에 가장 가치 이상형 한국 남자들이요. 근데 한국 남자들의 특징이 보니까 딱 보니까 뭐냐, 저도 가끔씩 엘리베이터에서 보는데 전 세계를 돌아다녀봐도 여자 백 들어주는 남자는 우리나라 남자밖에 없어요. 화장실 앞에서. 네. 엘리베이터도요 60대 할아버지인데도 할머니 백을 들어주고 가더라고요. 요즘에는 신기하죠. 그 정도로 한국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잘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건 이제 삼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삼손은 한 여자를 사랑하면요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요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이었지만 그 필이 꽂히면요 그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그 여자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이 삼손은 그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더 행복해지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되고 문제가 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진 능력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쫓아다니는 사랑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걸 뭐 좀 심리학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삼손은 왜 그렇게 여자에 집착했을까? 뭐 이제 프로이드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그렇대요. 어머니의 사랑을 잘 못 받아서 그렇다. 혹은 그가 여러 가지 어떤 정신욕동에 의해서 부족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에 집착하는 의미가 있겠죠. 성적인 역할,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블레셋 여자에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상대 적국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사예요. 구별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림을 이겨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끌림대로 산다라는 것이 결국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하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게 행복해 보일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르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그것이 좋은 거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삼손이 결국은 그렇게 사랑했던 여자들은 한 명도 삼손과 끝까지 그 마음을 함께한 사람이 없었어요. 견우와 직녀의 얘기가 아니에요. 로미오와 줄리엣의 얘기가 한 번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손은 그렇게 몸과 마음을 다해 사랑했지만 결국은 그 상대방들이 삼손을 사랑했던 이유는 삼손 자체를 사랑해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삼손의 힘, 삼손의 영향력, 혹은 삼손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득으로 삼손을 사랑했던 거지, 혹은 삼손이 줄 수 있는 육체적인 즐거움, 그 수준에 머물렀던 거지 삼손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해줬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 가운데서도 삼손 자체를 온전히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끝까지 삼손을 놓지 않았던 하나님이 있었음에도 그 진정한 사람에는 눈뜨지 못하고요.
그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를 제한적으로 사랑했던 다른 여자에게는 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부분적인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남녀가 사랑해도요, 문제가 생기면 헤어지더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요, 정말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해도요, 병이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면요, 끊어지는 가정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탄코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끊지 않으신다. 그런데 삼손은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 사랑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정욕에 끌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정말 그러한 진정한 사랑을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끌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삼손이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사로서 어떻게 창녀와 사랑에 빠질 수 있냐, 더 나아가서는 블레셋 여인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는 나시린이에요. 삼손은 사사인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드릴라라는 이 드릴라라는 여자는 어찌 보면 유대인이라고 이해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 지역에 살지만 이방 여인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나올 수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좀 정확하게 구별되는 내용이 있는 거 뭐냐면, 드릴라는 처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남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삼손은요, 결코 쉬운 사랑하지 않아요. 어려운 사랑을 해요. 불가능한 사랑을 해요. 근데 왜 그는 그렇게 그런 모든 일들을 가능케 했을까요? 그리고 왜 사람들은 삼손이 그렇게 문란한 성적인 생활, 혹은 이웃 적대 국가의 여자를 사랑하고, 혹은 남편이 있는 여인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삼손은 왜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결국은 그 시대의 영적 수준이 너무나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일반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혼인하는 문제는 너무나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성직자가 성매매를 하고 성직자가 간음을 하는 것마저도 매우 보편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삼손 자체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서 그 사람들의 모습들, 그가 살고 있는 기준, 문화가 결국은 그에게 당신은 틀렸습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기준에서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올바르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세상의 문화냐, 세상의 법이냐, 세상의 기준이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간음제도가 없어졌죠. 그 다음에 지금 외국에서는 저희가 자주 얘기하는 동성연애의 문제, 동성결혼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법으로는 다 이제는 허용이 돼요. 문화적으로 허용이 돼요. 그러면 그것이 허용되어져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될 것은 뭐냐? 시대의 기준, 시대의 법, 시대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강력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미래가 결정돼요. 그런데 그 문화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맞춰야 될 것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대의 기준에 맞고 내가 시대의 보편적인 문화에서 나가 문제없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자신감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도달하는 사람인지 거룩한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에 합당할 수 있도록 힘써야지. 전국에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끝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이유가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기준, 말씀, 세상의 법에 따라서,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이 전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심판의 대상, 사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가? 나는 그 거룩함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위해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이루기 위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초기에 부흥을 이뤘던 그 원동력이 바로 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씨름했던 그 초기에 한국교회가 놀라운 능력을 일으켰던 것은 바로 이 기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에 휩쓸리면 우리는 사망하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서면 우리에게는 다시 기회가 오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드릴라가 보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드릴라는요 결국은 삼손을 무엇보다 사랑하지 않았냐면 돈보다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드릴라에게 요구했던 게 뭐였냐면, 네가 삼손의 약점을 알려주면 너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 1100달란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왕의 아들의 몸값이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각각 주겠다라고 그랬어요. 얘기하러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시면요, 몇십억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같으면 몇십억을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자를 파시겠습니까? 팔아야죠. 이런 기회가 없죠. 이때가 정말 로또인 건가요? 이야기를 바꾸자면 몇십억과 하나님을 선택하라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몇십억을 선택하겠죠?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드릴라는 왜 삼손을 버리고 돈을 선택했을까요? 그에게 돈이 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에겐 돈이 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정말 뭐가 능력이에요? 뭐가 확실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대한 확신이 있다면 몇십억 아니면 몇백억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릴라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에게 정말 드릴라와 같은 시험이 온다면, 우리 교회에 그런 시험이 온다면 과연 우리는 그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 그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잊고 있다면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또한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그 사랑을 매일 확인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진정으로 그러한 시험에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심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함께 좀 보시면 내용이 뭐냐면 16장 6절, 오늘의 이제 제목의 내용인데,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드릴라가 알고 싶어하는 게 뭔가요? 드릴라가 삼손에게서 알고 싶어하는 게 힘의 근원인가요? 아니면 그 근원을 어떻게 제하는 건가요? 힘의 근원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힘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느냐가 포커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의 포커스가 뭐냐? 드릴라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는 단순히 삼손의 힘만 제하면 삼손이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닌 거죠. 삼손에게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도 억누를 수 없는 거죠. 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드릴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보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에 관심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사탄과 세상은 하나님이 누군지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 힘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뺏기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능력이시고 그 소망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 삼손이 여기서 이제 그 드릴라가 그 비밀을 알아내야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을 무지 괴롭힌 거예요. 근데 삼손이 왜 괴롭힘을 당했냐면 그 여인을 사랑하니까. 단순히 떼쓰는 게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아침에 오늘 올 때마다 요즘에 이제 지원이가 차에 잘 안 앉히려고 그러거든요. 아침에도 오늘 그래서 더 일찍 교회를 올 수 있었는데 주차장에서 한 20분 실랭이 한 것 같아요. 의자에 앉네 안 앉네 하고 막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하고 전국에는 의자를 안 앉아가지고 제가 온 거죠. 근데 오는데도 차에서 계속 떠들고 중얼중얼거리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너무 애가 부산하게 하니까 신경 쓰이고 짜증나는 거죠. 삼손도 그러한 측면이 있겠죠. 사람을 귀찮게 하면. 성경에서 보면 누군가 와서 막 간청하면 그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도와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그 귀찮은 걸 더 넘어간 거예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자기의 사랑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원하니까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전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삼손은 그 끈질긴 그 질문에 그 사랑 확인에 삼손은 그 비밀을 드릴라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우리가 드릴라한테 배워야겠다. 여러분 드릴라가 삼손에게 그렇게 끈질기게 정말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고 강권적으로 비밀을 얘기해달라고 하는 그 매달림을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매달려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드릴라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물건 안 가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요? 그렇게 물건 안 가려도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매달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끈질김이 없고 진지함이 없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아까 처음에 얘기도 돌아가자면 은혜는 그냥 떨어지나요? 우리가 은혜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죠. 부르짖음이 있어야죠. 얼마나 간청하냐 이거예요.
삼손은 그래도 지켰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영적인 능력을 지켰어야 돼요. 결국은 그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 그의 마음의 불편함, 그 육체의 불편함을 무엇보다 영적인 불편함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하게 관리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내 마음? 내 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게 뭔지 아세요? 내 몸, 내 마음 불편해지는 거 못 버텨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조금만 힘들어 보세요. 우리 맨날 무슨 얘기 못하잖아요. 가시 하나만 바뀌어도 그 가시 하나 빼려고 얼마나 난리예요. 목에 가시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아유, 있다 보면 녹겠지요, 이렇게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다음날 바로 병원 가서 뽑으실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강요한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편함을 위해 내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머리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요, 몸에서 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뭐 옛날에도 나왔던 그 페이스북이나 어떤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그 기술자들이, 자전거를 만드는 기술자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핸들을 다르게.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희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어떻게 가죠? 자전거가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근데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바퀴가 왼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체인을 두 개를 엇비슷하게 바꿔놔서. 그래가지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면 바퀴가 왼쪽으로 가고, 다시 왼쪽으로 틀면 바퀴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자전거 탄 사람들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보통 어느 정도 탄 사람들이냐면 20년, 30년, 흔한 얘기로 막 손 놓고 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 자전거는 매우 특별한 자전거예요. 오른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요. 왼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가요. 그랬더니 아유, 걱정하지 말라. 내 자전거를 몇 년을 탔는데 20명 이상을 다 테스트해봤어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한 발도 못 나가요. 깜짝 놀랐어요. 한 바퀴를 못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머리는 아는데 몸이 안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핸들을 오른쪽으로 틀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간다고 몸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몸까지 바뀌어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지키려면 우리의 지식으로만 되지 않아요. 우리의 몸이, 삶이 바뀌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그 몸과 마음의 편함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불편해지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불편하면 살 수 없겠죠. 전국에는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세팅이 되면 진정한 편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말씀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2016년도에는 아주 거룩한 일을 하나 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년 성경 통독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성경 필사를 하려고 합니다. 필사가 뭔지 아세요? 성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쓰시면 저희가 성경책으로 만들어 드려요. 현수 할래? 별로 이렇게 마음이 확 안 오지? 왜? 필사를 왜 하냐면요, 읽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집중해서 깊이 있게 읽을 수 있거든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돈도 들어가요. 왜? 종이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협의를 했어요, 제 집들이.
필사를 다하면 10만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1년에 한 번이면 10만원, 두 번이면 얼마예요? 20만원. 이거 좀 이단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면 어떡해. 내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 재직들이 몇 명이나 쓸까요? 여러분, 근데 이게 10만원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조금 갈등이 생기죠? 조금 동하기 시작하셨죠? 제가 근데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우리 순복음처럼 어디 하와이로 제주도 뭐 이렇게 보내준다 이러면 쓸까? 어우, 엄청 쓰겠죠. 결국은 이게 뭐예요? 내 불편함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면 해요. 삼손은요, 그 불편함을 참았어야 돼요. 왜? 그것이 더 자기의 유익이니까. 그런데 그는 그 유익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그의 가치관이 뭐였느냐가 그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엇에 대해서 편하게 생각하고 무엇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중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편한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진정한 편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커피와 교회가 전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능력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소유하고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